시편 63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다윗의 삶 같은 삶을 너 살면서 그거 해봐라. 그건 또 싫은 것 같아. 이 시편 63편은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다. 광야에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도망 다니다가 이제 갈 데가 없어서 광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갔다는 얘기는 갈 때까지 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면 얼마나 비참해져요. 왜? 광야에 가면 1차적으로 뭐냐면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비참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먹을 게 없다고. 먹을 게. 먹는 건 고사하고 물 구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것도 내가 뭔 잘못을 해가지고 글리 도망갔다, 뭐 그러면 뭐 살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이건 뭐 다윗이 뭔 잘못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려고 해보는데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나 기름 붓지 말지, 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꼭 뭐냐면 주었다 뺏는 것 같은. 이러한 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참 이 시편 63편을 보면은요, 야, 진짜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며. 그런데 이제 갈 데가 없어 광야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네? 광야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물을 찾아서 지금 헤매고 막 그거 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이럴 수 있느냐고 막 원망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환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를 찾되 간절히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는 것보다 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이게 또 엄청 중요해요. 아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목마르고 배고픈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한대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다 온전히 누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안 된다니까요. 아니, 내 영혼이 내가 주님 찾죠. 내 영혼이 주님으로 내가 만족해. 근데 내 육신이 주를 앙무한다잖아. 내가 배고프고 지금 목마르고 험한 광야에 있는데 내 육체도 주를 앙무한대요. 영육 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다는 거야. 할 말이 없잖아요. 이런 고백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런 말이 생각이 나요. 오매 기죽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가 어디예요 지금?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성소는 성전에서 찾는 거 아니잖아. 광야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광야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곳이다. 그렇게 느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광야가 다윗에게는 뭐예요? 성전이온 거예요. 참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 조금 힘들면 하나님 왜 그럽니까?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또 3절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목말라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도 이게 문제가 안 될 만큼 하나님 것이 나는 너무 좋고 너무 감사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고백 한번 해보셨나요? 그래, 내가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해요. 근데 내 육신이 그렇게 했나요? 내가 영과 육이 함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즉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다윗이 느껴. 그걸 느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우리가 알겠어. 근데 환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이제 이 결과를 보고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데,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이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진리로 인자하심으로 내게 함께하고 계시다면 내가 육신적으로 좀 고통을 겪어도 그게 뭔 대수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광야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 이런 찬양을 좀 한번 해볼까? 우리는 아니라 미안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언제 이런 고백을 한번 이런 찬양을 해볼 수 있을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나 봐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그 친구들도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뭐 풀무불에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풀물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고 안 건져내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우리가 보통 얘기하듯이 야마돈다 그러죠.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야, 풀무불 7배나 더 뜨겁게 해.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타서 죽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줄 거예요. 근데 안 건져줘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섬길 거예요. 이 얘기나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다윗만 이랬다 그러면 에이 다윗이니까 그러겠지 그러는데 아이 다른 데서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나 봐요. 아직 미안해요. 내가 못 만났나 봐요. 그러니까 광야에 갔는데 물을 찾아야 맞는데 내가 하나님을 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이제 하다 이 광야까지 쫓겨나야 됩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 내 광야에서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더 좋대. 참. 내가 그러는 거 아니니까 너 왜 그래 해놓고 그랬냐 그러지는 마세요. 근데 진짜 어떻게 그러면서 이래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한대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왜 무서운 말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광야에 왔어요. 시편 63편이에요. 광야에 왔어요. 그러면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한다 그러면 앞으로 광야에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에? 그런데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 송축하겠다는 거야. 그 이야기 속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을 송축하겠다는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요? 내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 와 있어. 물도 제대로 없고 먹을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 와 계신 거야. 나와 함께 오신 거야.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또 뭔데? 내가 뭔데?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따라 이 광야에 와 계시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뭐 광야에도 있고 저 남극에도 있고 북극에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도망 다니는 곳마다 그가 함께 하셨고 그가 이 광야에까지 와서 내가 하나님 만나자고 기도했더니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러니까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분은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것, 내가 그걸 신뢰하고 고백하는 게 지금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무서운 고백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도 담겨져 있다고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위대한 쪽으로 기울어서 고백한 거라고. 이게 지금 내 평생의 주를 내가 송축한다. 그 얘기는 광야에 왔더니 광야에 하나님이 나 여기까지 오셔서 나를 도우셨고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렇다면 내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러면 평생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걸 확실하게 느끼고 경험해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이 고백하고 조금 다른 고백을 한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야곱이 형이 죽이려고 한다고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때 자기가 베개했던 곳에 기름을 붓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내 것에 뭐예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요 광야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야곱 같은 고백은 해요. 그런 고백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 도망 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광야에 가서 있는데 그곳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거야. 즉 내가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고 느끼면 이 광야는 광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해요. 근데 다윗은 그곳에서 뭐를 하냐면 하나님을 찾아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문제 때문에 힘드니까 내 편에 서서 하나님 일해 주셔요 그런 거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애에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고백을 할 때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우선순위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근데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서 1순위는 물을 찾는 거예요. 물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을 찾는데요. 왜? 그게 더 급하고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고 고백한다. 제가 죽기 전에 이런 고백 한번 해보고 죽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지금 어디서요? 광야에서 물도 제대로 구하기 어렵고 먹는 것도 그런데 내가 잘 먹어서 막 만족해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이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면 내가 그런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먹어서가 아니라. 근데 이 얘기를요, 예수님도 하신 거 아세요?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제자들이 먹을 걸 가져왔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야,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바르게 깨달아 아는 믿음에까지 못 이르는 거예요. 우리 찬양은 이렇게 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그 다음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래요. 그런데 찬양은 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에서 육신적인 필요가 어떻게 해요?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니, 하나님이 인자하시면 내 이 고통을 보시고 이걸 해결해 주셔야지. 이건 해결해 주시지도 않으면서 무슨 인자하심이야? 뭐 이렇게 나간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우리 입장에서 뭐 그렇게 고백하는 건 당연하지.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니, 지금 광야에서 나의 침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는 여름에는, 아니 낮에는 덥고 밤에는 어떻게 해요? 추운 거야. 그러면 어쩌면은 다윗이 밤에 떨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이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잤는데 교회에서 자는데 추웠어요. 추워서. 근데 차를 이렇게 막 타고 오는데 막 오들오들 떨리는데, 아니 떨리는 건 그렇다 쳐. 이게 이제 막 춥고 막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르게 자잖아요. 근데 막 춥고 그러면 이렇게도 누웠다, 이렇게도 누웠다 막 이러잖아요. 나는 이제 추운 것만 막 생각했어. 그리고 시내버스를 타고 오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보는 거야. 그래 하나 집에서 와봤더니 머리가 이게 완전 미친놈이어서 미친. 나는 추운 것만 생각하고 머리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미친놈 보듯이 사람들이 본 거야. 미친 것 같진 않은데. 여러분, 인간이 배고프고 춥고 그러면 제대로 배는 게 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그 다음에 뭐랬다고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러분, 이 작은 소리가 엄청난 소리인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한테 진짜 고마울 때 고마워 그렇기도 하지만 진짜 고마워 어떻게 되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고마울 때 큰 소리가 나오나 작은 소리가 나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소리 나오나요? 진짜 고마울 때? 아니요, 큰 소리가 아니에요. 큰 소리는 어느 정도 고마울 때는 하지만 진짜 고마울 때는 큰 소리 못 해요. 목이 메어서라도 못 해요. 안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나요? 그러니까 작은 소리를 읊조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게 다가온 거예요. 아니, 밤새 추워가지고 우들우들 떨을 수도 있는데, 근데 또 몰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뭘로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어쩌면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감쌌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다고요. 추웠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뒤를 보면 추워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의 도움이 되셨대요. 그의 날개 아래 피했대요. 그러니까 광야가 아무 곳에도 피할 데가 없는데, 그리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날개 아래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에서 이 1절에 다시 올라가서 보면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았대. 왜 그랬느냐?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낫대요. 그게 맞죠.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그래서 이 광야에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셨고, 날개 아래에서 어떻게 해요?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내가 즐겁게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러한 일을 해 주셔야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보토하고 너트가 있어요. 그런데 꼭 조여야 될 것을 가운데다 놓고 양쪽에서 조여야 되죠. 네? 그런데 볼트 너트를 먼저 조여놓고 나중에 조여야 될 것을 밖에다 끼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보통 믿음이 없을 때면 어떻게 되냐면 순서가 바뀌어서 하나만인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 그리고 따르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예수님 뭘 하실지를 몰라. 근데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뭐 하실 분지를 알고 나서 따라야 되는데 따르겠다는 거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랭랑 치는 거야. 왜? 모르니까.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그러면 주님이 누군지는 알고 따라야 되잖아. 근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십자가를 지신다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그런 일을 주님이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다고요. 주님은 뭐라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뭘 하실지도 모르면서 따르겠다고 한 거야. 그게 곧 뭐냐면 볼트노트를 먼저 조여놓고 거기다 어떻게 해요? 꼭 조여야 될 거 끼워놓은 거야.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빠져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모르면요, 내가 아무리 다짐을 해서 그분을 따르겠다고 해도 순서가 바뀌어서 안 돼요. 그게 따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내가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광야에 있는데 물을 찾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찾는데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 광야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네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가까이 따르겠대요. 여러분, 이 가까이 따르겠다는 것도요, 뭘 의미하느냐? 가까이 따랐더니 지금 어디 와 있어요? 광야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광야에 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따르면 어디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할지 몰라요. 다니엘은 어디로 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친구들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거기 갈지 모르는 거야. 내가 주님 가까이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요? 주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주님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지금 다윗이 광야에서 이렇게 돼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거했더니 나는 그분의 날개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개로 품어주시면 그것을 경험하는 다윗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나님의 날개가 이렇게 나를 덮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가 나를 덮고 있으면 광야가 문제겠어요? 비바람이 문제이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왕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 왕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쫓겨다녀서 지금 광야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었는데 내가 광야에 있지만 그러나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나를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을 너무 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 양치면서 살아야 될 나를 불러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아주셨고, 내가 비록 사울에게 쫓겨서 이 광야에 왔지만 나한테 기름 부은 그 하나님은 이 광야까지 와서 날개로 나를 덮고 계시니, 그니 하나님이 기름 부은 나는 왕이고요, 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도요 나는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백성의 왕으로 나를 기름 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주께 맹세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막 이렇게 맹세한 사람들은요,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다 광야에 있다 그러면 기름 부어 놓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이제 왕이 되어야 할 차례인데, 왕은 그렇다 치더라도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이 나를 해치지 못하고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정도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은 거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기름 부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것 같이 나는 하나님을 찾아요. 왜?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면 이 광야는 광야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물을 찾아도 물을 내가 마시고 양식을 구해서 양식을 먹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아. 그걸 안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예배당이 있지? 어디에 있어요? 예배당이 있죠. 근데 살아갈 때 나는 어디에 있느냐고. 내가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 때문에 와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내가 여기에 와 있다면, 그 사람은 그곳에서 물을 찾는 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왔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하나님 찾는 것보다 항상 앞섰습니다. 그걸 찾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항상 앞서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똑같은 광야인데 하나님을 먼저 찾으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과 평생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1순위는 뭡니까? 설교 시간에도 저는 하나님이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죠 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닥치면
그건 다른 문제. 다른 문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하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이 주님이셨어요. 근데 그 주님을 모르니까 죽을지언정 따르겠다고 해놓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니까 나 주님 몰라요 하고 갔어. 왜? 주님을 모르니까 죽을지언정 따르겠다는 말이 신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내가 뭐를 하겠다고 아무리 다짐하고 고백해도 그 고백은 지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힘써 그래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말씀 읽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그 하나님을 어찌 알겠어요?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서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막 그저 거짓말이에요. 진짜 거짓말이에요. 마음으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막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다. 그게 나는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속에서 그 마음은요, 그건 바람에 이렇게 날려다니는 티끌과 같아요. 그런 고백은 바람 한번 불으면 끝나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나의 마음도 못 알아주고 이런 환경을 주면 어떡합니까? 네?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은요, 그 고백을 받으시고, 네? 복된 길로 인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셔야 되지.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백해놓고 주인공이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오류에 그냥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어떤 분이신지 알면 풀무불에 넣으시면 하나님이 우리 건져주실 텐데, 아니 그래, 그냥 풀무불에서 우리 죽어도 그냥 우리 하나님 섬길 건데. 이 63편 고백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고백이나 다를 게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만나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이거 아멘이 그래, 이건 뭐 아멘하기 힘든 내용이야. 아멘하기 힘든 내용.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